낙심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이 뭐죠? 낙심. 한자 그대로 풀면 낙이 무슨 낙자일까요? 네, 떨어질 낙자입니다. 심은 마음심. 영어로도 비슷해요. 다운캐스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낙심되다, 풀이 죽다 이런 뜻인데, 캐스트가 던지다고 다운이 아래로 해요. 마음이 아래로 던져졌다, 내동댕이 쳐졌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서양이나. 낙심,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기대를 하죠.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얘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높이 기대와 소망을 자녀를 향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살림에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그런 기대를 다 모아서 저 아래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다운캐스트, 낙심되죠. 결혼도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높이 던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낙심. 사업을 시작하며 잘 될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며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 삶을 함께 갖고 나갈, 이 회사와 함께할 마음이 있어요. 높은 곳에 있던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이 다 떨어져 아래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그게 낙심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리라,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리라, 기대와 소망과 꿈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그 기대와 소망이 기도하며 품었던 내 마음이 저 아래로 처박히고,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긴 하는가?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건가? 이게 낙심이죠.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낙심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낙심은 환경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진 거라고요?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여건이나 환경이 추락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추락한 걸 얘기한 거라고요. 우리 그런 말이죠. 세상 만사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마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지키면 아니야, 해 주실 거야,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근데 낙심은 뭐냐?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지금 최악이 돼버립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해보자, 괜찮다, 해도 그게 되겠냐? 끝났다, 안 된다. 다 하기 싫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심해지면 이제 살고 싶지 않아지죠. 젊고 힘과 체력이 넘치고 모든 지표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마음이 떨어져 버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추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가장 큰 복은 뭐죠?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럼 굳이 구분해서 두 번째 복을 또 꼽자면 뭡니까? 이 땅에 이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땅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예전에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다음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이제 생긴 거예요. 내가 의지할 언덕이 생겼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두 번째 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살다가 낙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데 버팀목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예가 하나 나오죠.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있죠. 히스기야가 소식을 듣고 낙심합니다. 어떤 소식이냐? 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1절. 히스기야가 소식을 듣고 낙심을 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좀 정리해라 삶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나 아직 할 일 많은데, 나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댈 언덕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낙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죠. 5절 6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가 늘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도와주시리라. 그래도 우리도 좀 내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낙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를 향해서 이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그러면 그래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요즘 애들 말로 쌩 까시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했는데 찬바람 휙 돌게 모른 척 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님 주님 제가 이럴 때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지. 이럴 때 안 도와주시면 도대체 그 도움은 언제 오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랬는데 지금이 도와주실 때 아닙니까? 왜 안 도와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강단에서 목사는 헌신하라고 그러고 옥합을 드리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힘내서 주를 위해 살자 그러고 더 힘든 거죠. 더. 안 그래도 옛날에 헌신한 거 지금 본전도 못 찾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자꾸 뭘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겪는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크게 낙심될 때가 언제냐?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뚝 그 마음이 떨어질 때입니다. 사람한테 낙심하는 거나 환경에 낙심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신앙인에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최후의 보루이자 믿고 사는 분에게 걸었던 기대와 소망이 이제 떨어져 버리고 그 마음이 추락할 때 특히 도움이 정말로 절실한데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안 올 때 높은 곳에 있던 내 마음이 뚝 떨어져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좀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설교 때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때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성도의 낙심이 가장 커집니다. 제일 믿었던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기대가 무너질 때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하면 낭망이죠. 소망이 추락해 버렸어요. 마음이 추락한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소망이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죠. 고라 자손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예전에 성가대, 그러니까 지금 성가대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성전에서 특별히 복무하는 직분을 가진, 늘 하나님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낙심했어요. 이 사람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해야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곳이 성전인데, 이 사람은 늘 성전에 살면서 찬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영광스러운 직분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가 되었느냐?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예, 정의를 지키는 무리와 우리 지금으로 크리스천들하고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그 자리에 없어요.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전에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해외로 도피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그럽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6절 9절을 보면 6절 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요 구절을 보면 지금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띄워놓으세요. 금방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구절이 길 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사엘산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서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때 내가 찬양하고 나를 써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거기다가 더 괴로운 이유가 하나 더 추가돼요. 뭐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맨날 그 믿었다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꾸 그 사람들의 말에 또 내 마음이 동의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냐 도대체. 나도 모르게 맞장구가 쳐지는 거죠. 그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 자기 속에서도 똑같이 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게, 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야, 네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다던 하나님이 너 지금 이럴 때 도와주시지 않고 뭐하고 계시냐? 그러게, 내 하나님은 지금 이럴 때 나 안 도와주시고 지금 뭐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 젊은 날 나와 동행하시고 내 헌신과 헌금과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이 저 아래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낭만과 낙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큰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는 기도 응답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해야 돼요. 왜 낙심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낭망이 일어나느냐, 가장 큰 원인은 내 때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원하는 때,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원인이.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리라는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참된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울 때, 웃게 하실 때가 옴을 믿고, 지금은 아직 울 때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장차 하나님이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웃게 하실 때가 옴을 믿고 울 때 웃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를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탐욕은 욕심이 많은 걸 탐욕이라고 하지 않는다. 탐욕의 본질은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정하는 게 탐욕이에요. 내가 정하는 거. 또 그게 언제 필요한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지금 필요하니 내놓으쇼. 하나님은 아니, 너한텐 그게 필요하지 않아. 혹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필요해. 필요할 때 줄 거야. 이게 이제 신앙인 거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내놓으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적합한 타임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본문의 고라 자손이 이 믿음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인지는 모른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 도우심으로 찾아오실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임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나는 그 때를 믿는다.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여기서 건지실 거다. 그래서 나는 믿고 기다린다.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려면 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오래전에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그냥 목회의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픈 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40일 금식을 하던 중에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40일 금식을 채 못 끝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목회에서 하나님의 때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곡기를 끊고 목회자가 기도를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고 막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목사가 금식하다 죽고 그 남은 미망인 그 부인하고 저 자식은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리고 되게 이제 힘들게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금식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사모님하고 아들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저렇게 살게 하시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는 세대를 넘나들죠, 세대를. 그리고 세대를 넘나들고 들 뿐 아니라 반드시 오죠.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그 목사님의 아들인 이찬수 목사님은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이끄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그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때는 왔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에.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말이 두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간,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로 쓰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24시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되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예를 들어서 축구는 크로노스라면 전후반 45분이에요. 똑같이 45분 쉬었다가 45분. 그런데 내가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예요. 근데 계속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발로 뛰질 못하고 전반 45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휴식 시간 지나고 후반 또 시작했어요. 후반이 30분이 지나서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휘슬이 불리고 경기 종료야. 언제나 나를 내보내 주려나. 몸은 계속 풀고 있는데 나는 언제 뛰나. 그러다 드디어 감독이 유현진 나가 교체. 종료 15분 남겨놓고 선수가 교체돼서 내가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나의 시간, 내 때가 온 거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15분은 내게 있어서 밀도로 흐르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죠. 똑같이 흘러가는 15분이지만 다른 15분하고는 그냥 보통 때의 15분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내 때가 온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그러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내 생각에는 더디다고 보여도 아니에요.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는 올 겁니다.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이길까?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낙심한 이 사람이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자신을 향해서 선포를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죠.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낙심은 자신에게 선포하기보다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일부러 생각을 짜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나한테 말을 합니다. 어제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가 나를 막 짓누르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막 나한테 말을 해요. 계속 나한테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해요? 네, 내가 나한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기자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앞부분에 나오죠. 내가 예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네 신세가 이게 뭐냐? 어제도 옆집 사람이 그랬잖아.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의 이 사람의 시편 42편 본문 기자의 대처가 뭐냐?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대로 자기가 자기한테 설교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영어로 하면 셔터 마우스, 입 좀 닥치고 내 얘기 들어라.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느냐?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침체시키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중단하고 조용히 해. 이제 들어. 내가 말할 거야. 자기 생각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설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도 자주 제 자신의 생각이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생각에 말려들 때가 많아요. 그럼 한없이 이제 막 추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낙심, 저 위에서 막 내리꽂히는 거예요. 추락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인간인 내 자아가 나한테 하는 말,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고 온갖 나쁜 상상, 낙심될 소식들을 저한테 계속 전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쪽으로. 특히나 영적으로 좀 안 좋을 때,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더 그래, 더. 그렇게 계속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낭망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중단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입 좀 닥칠래? 들어봐. 뭐라고?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 특별히 여러분 낙심될 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으라고 구원하신 건 아닐 거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셔서 딸 삼고 아들 삼을 때는 나를 좋게 해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을 텐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내주신 분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낙심이 될 때마다 수시로 이게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읽어요. 그냥 창이 항상 열려 있어요. 로마서 8장 메시지 성경. 노라지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14세기에 살던 분입니다. 이 노라지 줄리안이. 이 말을 노라지 줄리안이 했던 때가 언제냐? 14세기 유럽인데 이때는 상황이 어땠느냐? 십자군 전쟁이 반복되면서 경제는 박살이 났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입니다. 곳곳에서 농민방란과 혁명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암흑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있던 영성과 노라지 줄리안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뭐였느냐?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하였어요. 그렇게 선포한 근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무조건적인 낙관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만사가 결국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근거가 뭐냐? 바로 복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인 나를 위해 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벌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혼쭐을 내고 그냥 늘 짐에 눌려 살려고, 짐에 눌려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아닐 거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 행복을 참으로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 지금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모두가 잘 될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는가?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 메시지를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낙심이 들고 낭망이 될 때마다 결국은 잘 될 거다.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이렇게 속상하고 그냥 힘들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누가 맡을 수 있겠는가?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상영관이 2개가 있다. 멀티플렉스. 요즘 애지간한 극장들 상영관 막 10개, 15개 막 이렇게 되죠. 네, 우리 안에 상영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영관에는 자기 생각이 상영되고 있어요. 24시간. 거기서는 우울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근심, 낙심,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냥 뭐 이런 영상이 24시간 돌아가요. 반면에 다른 한쪽 상영관에는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상영됩니다. 믿음에서 나온 소망과 기대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상영관에 들어가서 볼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틀어주시는 장래의 약속과 미래의 은혜의 상영관에 들어가서 나는 그걸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 마음이, 내 기대와 소망이 저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분이 계신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자는 죽어도 그가 한 기도는 살아서 결국은 역사하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다가 기도하다 죽어. 기도하던 사람은 죽는데 그 사람이 한 기도는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설교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를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형태로 그 싸움은 진행됩니다. 낙심될 때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못 박으시기까지 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려고 구원하셨겠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